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성탄절이니까 기쁜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성탄, 기쁜 성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성탄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큰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셔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는요, 여러분, 예배 보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로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큰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막 큰 권능으로 역사하고 계셔요. 여러분, 오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인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해서 성탄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이 시간 성령님께서 막 큰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이미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탄하신 예수님은요, 여러분,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또 이름이 임마누엘. 이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지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라니까요. 예수.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예수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도 뭐가 돼야 돼요? 예수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이 땅에 돈 많이 벌려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 형통과 번영을 위해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오직 예수.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라는 사명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예수가 뭐예요? 바로 죄사함이잖아요. 죄사함. 여러분, 우리를, 여러분 지옥 갈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핏값으로 우리의 지옥 갈 죄를 갚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요. 예수. 예수님의 사명도 예수요. 예수님의 목적은 예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뭐냐? 여러분 확실하게 분명하게 깨달으세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에, 여러분 이 성경의 목적은 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 전체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예수예요. 예수.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정말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목적. 여러분,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도 여러분 오직 예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여러분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의 공로 의지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예수님께서 여러분 공생의 사역을 펼치시면서 가장 먼저 증거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라니까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는요, 죄사함이요. 예수님은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죄사함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자꾸 말하면 예배가 방해되니까 얘기하지 마시고, 은혜가 되더라도 가슴 속으로 얘기한. 흥분하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예수예요. 정말로 예수는 죄사함이요, 예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여러분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냥 각인시켜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금방 말씀드렸죠. 예수라고. 참, 여러분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라니까요. 군생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지요, 예수. 우리의 인생은요,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고 예수를 위해 걷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로 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여러 번 계속해서 간증을 드렸지만 제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정말로 그 무서운 불구덩이 속에서, 그 무서운 불길 속에서 여러분 피할 수도 없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멈추지 않는 고통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곳. 여러분, 거기에는 조금도 자비가 없습니다. 긍휼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무서운 형벌과 무서운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곳, 그게 가장 절망스러운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곳, 그게 지옥입니다. 그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 무서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아우성치는 그 영혼들의 그 탄식 소리, 여러분, 이 고통받는 곳에 제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지옥에 가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은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도 지옥 가는 거예요. 교회 권사, 집사, 여러분 장로, 목사들도 우글우글거립니다, 그 지옥에.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그들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당신들이 부럽다. 아직까지 너희들은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 아직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 그러면서 지옥에 가는 영혼들이 정말로 울부짖고 있어요. 제발 이 고통받는 이 지옥만은 오지 마라. 회개해라. 회개하면 천국 간다. 여러분, 지금 지옥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누가복음을 보세요. 누가복음에 여러분 지옥 들어간 부자가요, 자기가 지옥 가보니까 이 세상에 부귀영화가 소용이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저 형제들에게 제발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회개할 수 있게, 회개하고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은 회개예요. 지옥 안 가는 길도 회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그 영혼들의 탄식 소리를 여러분이 정말로 한 번만 들을 수 있으면은요, 여러분 정말로 온 신경이 녹아지는 것 같을 겁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곳입니다.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운 곳이 지옥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지옥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강단에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회개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데 여러분 성도들에게 달콤한 말만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여러분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막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막 강하게 선포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성도들이 안 그래도 세상에서 힘들게 살다가 왔는데 그렇게 회개하라고 그렇게 막 소리하면 성도들이 교회 오고 싶겠냐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인본주의. 여러분 그게 망하는 길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내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목소리, 성령의 애절한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내 영혼을 살리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핏소리, 생명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오늘도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뿐만 아니라 회개하면은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 땅에서도 여러분 회개만 하면 여러분 악한 사단의 저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이 예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뜻은 회개와 구원입니다. 회개와 구원. 이 메시지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들으시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위해 사는 거예요. 직장생활 왜 한다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군대생활 왜 한다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성인이 얼마 안 있으면 군에 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군대에. 저는 군에 가서 축복받았거든요. 군에 가서 정말로 큰 축복을 받았어요. 저는 군 생활하면서 여러분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에는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비밀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고난스러운 길인 것 같지만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여러분 오직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 돈을 막 100억을 가지고 1000억을 가지고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인생이죠. 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고 형통과 번영을 누리는 게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위해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인생의 가장 놀라운 가치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 천국 보내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죠. 가장 가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람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성탄하신 성탄절인데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예요. 예수.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에 이루어지도록 확실하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메시지를 각인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비에다가 새기세요. 여러분은 이제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겠습니다. 아멘. 예? 예수로 살겠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은 변덕이 얼마나 심한데요. 변덕이 정말로 여러분 죽 끓듯이 하는 거예요. 죽이 어떻습니까? 막 푸르르 끓어넘잖아요. 막 또 물을 갖다 부어놓으면 또 푸르르 끓어넘고.
여러분 변덕이 죽을 듯 한다 그러죠. 여러분 사람은요 변덕쟁이. 여기 있잖아요 그런 사람. 저도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한 제자는요 배 혼입을 입고 나왔다가 예수님 잡으러 온다 그러니까 막 혼비백산하고 막 자기 막 그 덮었었던 그것도 벗어놓고 빨가벗고 도망갔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빨가벗고 도망갔겠어요. 에?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고자 하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어느 순간에 주님을 배반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히 깨닫는다면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 임마누엘이 왜 필요한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여러분 영으로 오시는 예수님 성령님을 뜻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임마누엘로 모시게 되는 성령님은요 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모시면 제자들이요 여러분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변화받고 나서 제자들이요 사도 요한 빼고는요 사도 요한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까지 제일 오랫동안 생존해 있던 제자였습니다. 예? 근데 모든 제자들이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다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여러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는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고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여러분 부흥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3,000명 5,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요 여러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모든 제자들이 목이 잘려 죽고 사지가 찢어 죽고 껍질이 벗겨 죽고요 그러면서 다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연약에 휩싸여 있어요. 누구도 장담하지 마십시오. 예? 한번 따라하면 나를 믿지 말자. 믿을 게 따로 있지 나를 믿어요.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언제 변덕 부릴지 몰라요. 여러분 언제 변덕 부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여러분 임마누엘 예수님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다 잘 인정하고 모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완전 점령하고 다스리도록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여러분 세상의 역경과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핍박의 시대, 환난의 시대가 다가온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핍박의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당하는 숫자가 1년에 수십만입니다. 이미 순교의 시대가 우리 앞에 다다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예수 믿기 편하지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북한에는요 예수 믿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홍수가 일어났을 때 지하교에 있던 지하에 막 물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발각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순교시켰습니다. 막. 여러분 아스팔트 이렇게 여러분 다지는 그런 기계로 사람을 밀고 갔습니다. 그런데도요 여러분 발로부터 그게 밀고 들어와서 그 깔려 죽으면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돌아가십니다. 찬양하며 순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핍박의 시대가 우리 가까이 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힘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더 잘 모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역경과 고난과 환난도 넉넉히 이기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임마누엘로 오시는 이 성령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강력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제가 오늘 적어봤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중심 이동이 일어나야 돼요. 중심 이동. 이거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다가 확실히 아주 각인을 시켜 놓으세요. 알겠어요? 세례받는 분들. 중심 이동. 어떤 중심 이동이 돼야 되느냐? 여러분은요, 절대로 내 중심으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여러분이 주님 중심으로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대로 인본주의 신앙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의 중심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중심에 오셔야 돼요. 인정, 애정, 감정, 형평과 사정이 여러분을 끌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중심에 오셔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중심에 자정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심 이동은요, 내 중심에서 이제는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중심에서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요, 은사 충만으로 가면 정말로 위험해집니다. 오늘날 여러분 유튜브에서 은사 나타낸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게 악한 귀신 역사인지도 모르고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떼굴떼굴 구르고 깔깔 낄낄거리면서 웃고 뒤집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영이십니다. 여러분은요, 정말로 이 중심 이동이 일어나야 되는, 이제는 내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 절대 말씀 중심의 신앙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여러분 109절은 암송하고 있어야 돼요. 아멘은 안 하는가 봐. 정말로 성경 구절을요, 여러분 암송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중심에, 여러분의 신비에, 여러분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주님의 음성 듣고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 듣고 싶대. 그래서 누구야 뭐 해라 그런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제가요, 어떤 청년 자매가 저한테 그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 있냐고. 여기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으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청년이요, 그거 말고 아브라함아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나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매가 그런 신비로운 어떤 영적인 현상을 추구하다가요, 완전히 귀신에게 장악당했습니다. 악한 귀신이요, 여러분 귀신같이 역사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모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누구야 그런 걸로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으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저장돼 있어요.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저장고가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저장고가 돼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여러분에게 저장된 말씀을 여러분 딱 끄집어내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들으려고 해요? 정말로 이 하나님의 성령은요,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군에 갔어요. 여러분, 예? 고참한테 시커너도 맞았습니다. 왜? 예? 한 번은요, 제가 여러분 성경 산매경에 빠져가지고 그 포켓에 넣는 여러분 그 성경이 있거든요. 사복음서 성경. 그걸 넣고 어느 날은 화장실에 들어가서 성경 읽다가요, 그냥 성경에 빠진 거예요.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성경에 빠져가지고 막 읽고 또 읽고, 너무 성경이 달콤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막 계속 읽다 보니까 그때 이등병 때인데요, 이등병이 탈영했다고, 이등병이 사라졌다고 막 여러분 부대에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등병 찾아내라고. 그러고는 막 그래가지고 한참 성경 읽다가 나가니까요, 그 쉬는 시간이었건데, 근데 왜 쉬는 시간에 왜 그래? 노는 날인데, 쉬는 시간인데. 근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여러분 구사리를 먹고 괴롭힘을 하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일화를 얘기하는가 하면, 군에 가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거죠. 성인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성경을 쉬는 시간마다 성경 다 빼놓고 성경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배부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양식에 배부르지 말고 성경에 배부른 사람, 성경이 충만한 사람,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중심에서 성경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누구에게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사람인가? 이제는 내 중심에서, 여러분, 내 중심에서 영혼 중심으로 변화돼야 돼요. 주님이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영혼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여러분 마음과 정성을 다하게 되면,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큰 능력으로 여러분을 쓰시게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그래서 복음의 현장에서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은 전도의 현장에, 복음의 현장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여러분 예수 임마누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임마누엘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핍박과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 세 가지 중심이동 얘기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내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 두 번째로 내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 세 번째로 내 중심에서 영혼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이기적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이기적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를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을 내어줘서 영혼 살리는 데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요, 정말로 이 예수 임마누엘이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늘의 영광, 하늘의 상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성탄절인데 너무 여러분 중요한 날이요. 또 특별히 세례받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변화되어서 남은 생에 하나님께 가장 값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우리 세례받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다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예수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 받은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3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